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큰 강 넷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네 강을 이룬 물은 둘째 하늘 에덴에서 쏟아졌지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이 땅의 네 곳에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큰 강 넷을 만드셨습니다. 6일 창조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구 곳곳에도 자연히 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강을 굳이 직접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인간 경작의 주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네 강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거 푸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경청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 강의 이름과 지명을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석합니다. 물론 원어의 의미를 참고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들에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이 네 강의 근원을 지구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과 네 강의 근원지는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찾는다 해도 지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UFO 이런 거 설교를 하면 좀 참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자료 시간이 있다면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워낙 할 게 많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발표했고 곳곳에서 늘 나타나고 있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나 좀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째 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 비손의 문자적인 의미는 풍족하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에 대륙과 대륙을 연결한다, 대륙 간에 길을 터 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어주셨습니다. 비손강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했지요. 이 하윌라는 오늘날의 인도 부근입니다. 인도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인더스강 유역에 있지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인더스강 유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인더스강이 나오고 있지요. 아시아와 유럽, 이쪽으로 유럽, 서쪽, 서북쪽으로 유럽이 나오죠. 옛날 통상로였던 실크로드도 이 지역에 걸쳐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손강이 오늘날의 인더스강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었지요. 그런데 대략적인 위치는 인더스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 보니 비손강이 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며 대륙 간의 길을 터놓는다 했는지 아시겠지요? 비손강이 둘러싼 하율라 땅에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리엄은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값진 향료인 부돌라라고 나옵니다. 또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베델리엄은 인도, 아라비아, 바벨론 등의 특산물로 값비싼 향료라고 했습니다.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지요. 하율라는 이처럼 정금과 보석과 귀한 향로가 산출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율라 땅에서 이처럼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남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남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그곳이 장차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됨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온상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이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하율라 땅은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가 발생했습니다. 이 종교들은 금과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지요. 어떤 자료에서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 일생을 외워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참 신이 많은데, 인도는, 일본은 인도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워낙 인도 많아서. 나라도 크지만. 그만큼 우상도 가지각색이며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늘 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이 흐르는 하율라 땅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비손강이 하율라 온 땅에 둘렀다 말씀한 것처럼 비손강은 당시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흐르는 매우 큰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저는 이번에 에스토니아 가서 유럽이 적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번졌는지요. 이제 7년 환란의 주역이 된 그들이 그렇게 강한 그 세력들로 성장한 것을 이번에 보게 됐고, 주일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장 싫어했고, 유럽 전역이 그러다시피 해요. 교회 짓는 거를 싫어하고 나라의 서가를 잘 안 내준다고, 사원이나 절이나 이스마엘 이런 사원들은 짓는데 오히려 나라에서 도와준다고요. 에스토니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이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간 에스토니아도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개신교는 1, 2%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천주교까지 합쳐서. 그래서 권능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능으로 홍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성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믿지 않은, 더군다나 이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제 페스티벌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박수가 뭔지 박수 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나마 기독교인이고 은혜 받은 분들 좀 치는 거고요. 좋아도 얼굴에 표정이 없고요. 그리고 회개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첫날 회개 기도 잠깐 시켰다가 눈 다 뜨고 쳐다만 보고 이렇게 그만 중단하고 다음 날은 아예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권능의 홍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페스티벌을 구경하러 온 분들을 놓고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중에 또 아픈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치료받아 영광을 돌렸고요. 장애인협회 회장이었던 분도 바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고려인 협회 회장님도 치료를 받고, 키예프 시장 사모님도 치료를 받고, 키예프 시장님이 또 저에게 본인 사인과 내 이름 사인을 이렇게 가지고 저에게 보내오셨더군요. 휠체어도 있는 분들 다 이렇게 그냥 터치만 해도 우리 도우미들이, 우리 찬양팀들이 살짝 손만 대줘도 그냥 일어난대요. 권능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일어나 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되지 않고 그냥 딱 터치만 해도 스스로 일어난대요. 또 TV 방송은 또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간증, 지금 간증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간증 해드릴 수도 없는 너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았다는 간증이 세계 곳곳에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윌라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 왜 그곳에 큰 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곳에 강을 두지 않으셨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을 테고 우상 숭배의 온상도 안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지요. 시편 96편 4절 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했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 창조주, 그분만이 참 신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이 참 신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모든 우상까지 종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한 분, 창조주는 한 분 오직 계시고 그분이 설계하에 모든 게 나왔다. 유일신임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 보여주고 있죠. 이 성경에 있는 걸 펼쳐나갑니다. 저 태어나서부터 안 보인 눈이 이번에도 보이고, 뭐 걷지 못하면 걷고, 휠체어, 암도 한 번 기도받고 바로 치료가 되고, 또 총회장 신분이 유럽에서 오신 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기도 중인가요? 이재롱 목사를 찾아가서 네가 기도를 받아야 산다. 그 음성을 듣고 사모와 함께 왔어요.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아 간증까지 했습니다. 휠체어, 저희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저 손 드신 분은 고려인 회장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참신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모든 거 하시는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 저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거, 전지전능하시다는 거를 나타내 주지 않아요. 실제 눈앞에 전지전능하시니까 단에서만 기도해도 안 보인 눈이 보이고, 어떤 아이 태어나서부터 안 보인 눈이 보이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지팡이 버리고 걷고, 안 들리는 거 귀가 들리고, 암이 단번에 치료받고, 온갖 질병균들이 치료받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약으로 전혀 안 되는 거, 수십 년 묵은 병들이, 또 온몸의 통증으로 견디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단에서 설교할 때 말씀만 듣고도 치료받고, 찬양할 때 찬양만 듣고도 치료받고, 어떤 분은 성회장소에 들어오자마자 치료받고, 이렇게 참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한 저를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찌하든 회방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온갖 회방을 하고요. 그러나 성회가 끝나면 또 역전이 되죠. 오히려 그 방해했던 언론들이 제 기사를 계속 실어줍니다. 또 뉴스에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찬양과 경배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시파와 악한 영들도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을 사주하여 하나님 외에도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화폐, 10,000원인가 화폐에 용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용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90년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한 대로 바뀐 것 같은데 용들이 이제 지금은 빠져나갔더라고요. 이번에 참 에스토니아 가서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만, 누토교, 국교가 누토교고 또 옆나라 핀란드도 누토교인데, 누토교 앞에가 교회 위에 잘 보이는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문양 같은 것이 그려 있는 거 봤는데, 이 문양이 똑같이 달러 1달러에도 1달러 뒷면에도 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 피라미드 위에 있는 거에, 피라미드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런 문양들입니다. 저런 문양을 이제 참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지폐에도 있고요. 놀랐어요. 저 달러 지폐에도 있고, 교회에 잘 보이는 곳에도 있고, 저기도 지폐, 에스토니아 지폐에도 있고, 그리고 미국 사법부, 거기에도 보면 뱀이 둘러있고, 여하튼 주일날 설명하겠습니다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세력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 있는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진행해 내려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는 결국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신들과 우상이 생겨남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헛된 신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진실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셨지요. 만일 거짓 신들이 아예 생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거짓 신과 참 신을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루시퍼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송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동등한 조건이 아닌 더 나은 조건을 갖추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배신한 일이 생기죠. 자,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갖추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이 맞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을 미연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막아주시죠.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범죄할 때 지켜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깨닫게 해줘도 다윗 임금은 바로 돌이켰을 텐데 말입니다.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윗 왕은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진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결된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왕으로 이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속 근본의 악을 철저히 빼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저주를 해도 용서했던 것이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했던 그 아들도 용서해달라고 신하들에게, 장수들에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악은 모양도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생겨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참신 하나님을 찾고 섬기길 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목적도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믿는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한 1년 정도만 아프게 하시고, 7년이 아닌 1년쯤만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고 한번 해봐요. 아마 1년쯤 아프다가 나 병 치료받고 교회 가서 했다면 아마 하나님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1년 내가 아프고 하나님 영접한 거와 7년 아프고 하나님 영접한 거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1년 아프고 만났으면 6년이라는 세월을 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7년 동안 버려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7년이 걸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 7년은 참으로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값지었다 이 말입니다. 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의심해 보려고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만의 1%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7년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 그렇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접하고 37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성경 어느 한 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사표적 권능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온 기사표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7년 아픈 게 얼마나 값져요. 1년 아프고 제가 하나님 만났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7년이란 혹독한 아픔과 서름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것을 받아봤고, 또 가난과 이런 걸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첫째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가족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명예, 권세, 돈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안식일 2번만, 초신자 때 2번만 어기고, 한 달 중에 2번은 일하고 2번만 어기고 하면 집도 주고 월급 돈도 많이 주고 그런 이제 참 지배인으로 이렇게 준다 해도 거절했던 것이죠. 초신자인데도 안식일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면, 돈하고 안 바꿨다면, 제가 아무리 부채 많고 어려워도, 그때는 제가 참 돌을 영동에서, 그때는 영동이 산이었고 폭파해서 돌들이, 폭파하면 돌들, 그 돌을 주워서 한 무더기 쌓는 거, 여름에 7월 8월 그 더운데. 이순임 목사는 갓난아기였고, 돌도 안 된 100일 된 갓난아기, 누구에게 키울 수 없으니까 데려다가 햇빛도 가릴 수 없는, 그래서 양산 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그 밑에다 채우고, 기도원자하고 저희는 돌을 주어서 한 무더기 만들면 700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700원. 그렇게 일할 때 돈을 많이 주겠다고 제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밖에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에 거절했던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이 돈과 바꾸지 않았고, 명예와 권세와 이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네,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믿는 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곤 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빼앗긴 아비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요. 저도 이번 성에 간곡히 외치잖아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제가 간곡히 외치지 않습니까? 첫째 날도 둘째 날은 더 강력하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외치고 외쳤지요. 자, 이사야 1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를 했어요. 모세 통해서 열 재앙, 엘리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사 통해서 온갖 다 베풀으셨다며, 여호수아 통해서 홍해가 는 모세 통해, 우리 여호수아 통해서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신약에도 베드로 통해서 또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권능을 입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 알렸고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권능을 행하며 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주고 계시니 금식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 제물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니 그런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 다 분쇄하면서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는 더 큰 권능으로 역사에 갈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확신하실 겁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선교에 참석했던 분들이 보아서 합니다. 믿지 않아 아주 완전히 생장자, 생퉁이라고 그래요. 생퉁. 아주 생장자. 그런데도 터치만 차게 해줘도 치료받았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간증한다는 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대요. 내성적이지, 얼굴에 표정도 없지.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뭐 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순종도 잘한대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순종도 잘하시는 분들이래요. 예,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문화 페스티벌 보러 오신 분들인데도 예, 그렇게 기도해 줬을 때 또 우리 도우미들이 터치만 해줘도 치료받았다고 나와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지요. 자, 예를 들어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아합 왕 때에는 누가 참 신인지를 보이는 대결이 있었지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이방 신의 제사장 850연을 상대했습니다.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울 수 있는지를 겨루었지요. 850인이 섬긴 바알 아세라는 거짓 신이기에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 광경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고백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시험 환란이 임했죠. 환란 가운데 받는 고통이 심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참 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종들이 세계 나라마다 좀 곳곳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이 세대에 그런 분들이 권능을 행한 분이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들어본 일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많이 있더라면 기독교가 많이 흥황하고 좀 깨어나 부흥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권능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을 누가 베푼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계에 나가보고 해도 보면 병 고치는 그런 거 은사를 가지고 권능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그 권능 이런 거 행해도 그냥 병 고치는 은사로 취급을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권능이 다른 겁니다.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죠. 안타깝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 받았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신유 은사는 하나의 질병, 이런 바이러스 균에 의한 그런 병균 죽이는 게 신유 은사지. 속에 눈을 뜨고 창조 역사를 베풀고 기사 표적을 베풀고 하는데 신유 은사로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루시퍼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있으나 창조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해버린 눈 하나 보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이너스 된 눈 하나 플러스 정상인 눈이 단번 기도 한 번에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시험 환난을 줄 수는 있으나 인간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환난과 재앙과 이런 거, 병과 이런 것만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심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해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지요. 본문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가 나옵니다. 바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했습니다. 기온의 문자적인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뽐내다, 견줄만 하다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 기온의 영적인 의미는 뽐내다, 견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강에 이런 의미를 담아 주셨을까요? 기온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이 뽐낼 만큼 뛰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온강은 구스 온 땅에 둘렸다 했습니다. 첫째 강인 비손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스는 어디일까요?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스는 그보다 광범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모두 구스 땅으로 잡습니다.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모두 구스 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 나일강이 나오고 있고요. 삼각주 쪽에서 또 지중해, 홍해, 파란 장화처럼 들어가는데 홍해고요. 저 파랗게 보이는 지중해 바다고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게 삼각주이고요. 나일강 거기 땅이 이제 이집트, 성경의 애굽이고요. 그 홍해에 걸르면 광야가 나오고 시내산도 있고 쭉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저 사해바다 보이네요.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보이고, 거기 또 지나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요. 오늘날 이 지역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나일강은 몇 개의 원류가 함유한 것입니다. 먼저는 수단에서 흘러나온 백나일과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청나일이 함유하지요.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흘러오는 또 다른 지류인 아트바라 강이 함유합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영내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함유하는 지류가 없고 북쪽으로 흐르다가 지중해로 빠집니다. 구수 땅에서 발원한 강이 나일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수 땅에서 발원한 강이 바로 성경에 나온 기온강에 해당하지요. 물론 현재 강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양에서 많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무수한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큰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강물을 타고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 삼각주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각주는 매우 기름진 땅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깃들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한 땅이지요. 먼저는 농사를 짓기가 좋습니다. 또한 민물이 풍족하면서도 바다와도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점으로 인해 삼각주에서 도시와 문명이 시작된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나일 삼각주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일 삼각주 유역에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가 있으며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있지요. 또한 이 지역에서 발생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BC 3200년경에 시작되어 약 3000년간 번성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뛰어난 문화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들 수가 있지요. 기원전 아주 오랜 역사를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이집트 박물관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고 또 유적지를 둘러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해봐도 여기 이집트와는 비교가 안 돼요. 기자지구에 있는 쿠프 왕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건축물입니다. 이집트에는 이 외에도 80기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인 이집트 박물관에는 12만 점 이상의 유물이 전시돼 있지요. 주로 고대 이집트 왕조의 유물인데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황금 가면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유물입니다. 이처럼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온강 유역에서 싹튼 문명은 후세에 뽐낼 만한 유물과 유적을 남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뽐내다 견줄만 하다는 의미의 기온이란 이름을 이 강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곳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문명이 뛰어나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런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그 건축물들인데도 못 하나 박지 않고도 그 수천 년이 지나고 그 참 얼마나 강한 사막 바람에도 끄덕도 하지 않고 하나 균열된 것도 없고 그렇게 세워진 거 볼 수가 있어요. 스핑크스 안에도 보면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발달된 건축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나 이렇게 서로 맞춘데도요, 그 기하학적으로 다 해놔서
세월이 오래 가면 뭐 금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균열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공간이 벌어지기도 할 텐데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흔들리고 좋지 않을 텐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 있는지요. 뭐 빈틈 하나 생기지 않고요. 뭐 자로된 듯 뭐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안으로 이렇게 쭉 이제 스핑크스도 보시면은 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지순례 가시면 어떻게 구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돌만 구경하고 오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발견하고 수천 년 전의 문화가 이 문명이 나일강 유역, 이집트 이런 곳에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에 발달이 됐을까를 그 의미를 찾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나라의 유독이 이렇게 발달이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시면 설교에 들은 아담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돼야죠. 이 지역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연관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셋째 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히데겔의 문자적인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에 영적으로 척박하다, 방해하다는 뜻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강 유역에서 발생한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히데겔은 앗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했지요. 지금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앗수르.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 터키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거쳐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지는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상류를 중심으로 BC 3000년경에 이미 번성했던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역을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지요. 아수르에 있는 도시 이름도 아수르인데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 바로 오른편에 티그리스 강이 있지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번성했던 아수르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BC 625년에 이 땅의 주인이 바뀌지요. 바벨론이 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차 세력을 넓히다가 BC 586년에는 남유다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려가 무너지니까 당이 이제 침략해서 고구려 평양성에 함락되고 무너지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본부를 둬서 다스리게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유민들을 잡아갑니다. 왜? 이제 기술자들, 목공, 여하튼 기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 보러.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쓰기 위해서. 더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강한 노인들을 빼고 어린아이를 빼고 강한 또 남자의 그런 기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1차, 2차 이렇게 잡아가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히데겔 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는 이 땅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또 바뀐 상황입니다. BC 539년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당했지요. 이에 이스라엘 영토도 약 BC 330년경까지 바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황폐지고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티그리스 강이 있는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 지역에 이라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될지를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히데겔 강을 만드셨을 때와 현재 티그리스 강의 모양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티그리스 강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지는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 중 셋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하늘 에덴의 물이 이 땅에 쏟아져서 네 강이 형성된 것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에덴 동산이 네 강 유역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러니 참 에덴 동산 수백 억만 년을 찾는다 해도 못 찾을 것이고 엉뚱한 데 찾으니까요. 왜 에덴 동산을 기도하면 영감을 받아서 생각들을 못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도 창이 열리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구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 쏟아졌습니까? 그러면 좀 이게 공중을 보면 그 비가 어디서 내려오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천문학 발달해서 먼 데까지 관측할 수가 있는데 또 성경에 만나 출애굽 때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그냥 높은 데 하늘을 끝도 없이 높은 데 내려왔다면은 내려오다가 저기 올라갈수록 영하 100도도 되고 막 할 텐데 몇 도까지 내려간지는 몰라도 여하튼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 밖은 영하 뭐 이번에 보니까 72도도 내려가고 하대요. 근데 만나고 어떻게 내려와요? 다 그냥 얼어가지고 여기다가 녹으면 또 부스러져 버리고 할 텐데. 과자 같은 게. 그 성경이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하늘을 보니 이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거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올라가시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 없애고 보여주시면 계속 올라가시구나 할 텐데 왜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와야 할 텐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UFO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도 UFO에 어디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거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다음 시간에는 넷째 강을 마저 살펴본 다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매우 오래 살았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 이 땅의 일들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과 피라미드에 관한 비밀이 그 두꺼운 베일을 벗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영계의 일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교훈되는 내용도 있지요. 성도님들은 지식적으로 잘 정립하시고 영적으로도 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소양을 갖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필리핀의 김은자 선교사, 성전 건물을 좋은 위치와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비사야 언어 신속히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라 찬슨 미국 대학 입학시험 과목별 추가시험 수학 영어 잘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미국의 드리 키스코 물질 축복받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티아 임송 목사 수술하지 않고 방광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방광염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여임하라. 이 가부의 암 말기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여임하라. 인도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요르단에 입국하여 세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다비드 살라스 호흡기 질병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넬리 코레도 하지 정맥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우크라이나 루다 천이된 위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페루의 페드로 결석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훌리아의 무릎 머리 통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비 안나 베라 후안 차베스 결혼 생활을 잘 유지되고 남편이 가족들을 잘 부양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콜롬비아의 가비 칼델은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 원합니다. 시력 회복되라. 빛의 힘을. 엘비아 빈또 자궁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베라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일태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테레사의 텔레스 남편이 돌아와 정상적인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마르코 안토니오 육체의 일을 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크리스티안 고메스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 빛의 힘을. 또 전도에 11월 14일까지 21일 금식 잘하도록 교회 핍박이 물러가며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핍박아 물러갈지니라. 빛의 힘을.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금핀 성령의 밝은 음성 듣고 능력받아 성도들을 잘 인도하며 능력 있는 손수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션홍메이 아들 잉태 축복 주시 원합니다. 나팔관이 막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답니다. 나팔관 뚫어주시고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잉태 축복을 받으라. 류잉펑 피형 간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왕센샤 심장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리잉 아이를 순조롭게 출산하고 주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차오르르 폭행 소송이 잘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힘을.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을. 두 눈도 잘 보이라. 귀도 열리고 잘 들리라. 말도 잘하며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 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라.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깨끗함 입어라. 화상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입어라. 빛이 여임하라. 당뇨병도 물러가고 고혈압, 저혈압 다 물러가라. 깨끗함 입어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물러가라. 깨끗함. 아버지 류마틱 관절염도 물러가라. 비염도 물러가라. 위장병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면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영까지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2부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스토니아에서 첫날 공연했던 거 오늘 2부 시간에 체험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해주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